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과 애언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방언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에 또한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에 대한 어떤 요약판 같은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방언 은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해왔던 방언의 은사들에 대한 설교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방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그러면은 최신의 설교일수록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방언 은사에 대해서 제가 가령 한 20번을 설교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신판 방언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과거에 19번 방언 은사에 대해 설교한 걸 다 들은 것과 똑같아.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고, 동일하게 방언 은사에 대해 설교한다 해도 과거에 해왔던 그 다양하고 때로는 자세하고 실제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재탕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혹은 총망라하고 요점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만 이야기해 줄게요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방언 은사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것과 다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산이 있으면 산이 앞쪽에서 보시느냐 뒤에서 보시느냐 옆에서 보시느냐 같은 산인데 그 산을 등산할 때 등산로가 또 각기 다르잖아요. 때로 둘레길로 도는 게 있고 뒤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앞에서 가는 게 있고 옆구리를 타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다른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방언 은사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방언 은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결실을 맺자, 그런 주제의 내용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먼저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9절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했을 때에 상대방은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알아먹을 수 없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방언 은사 용도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매우 무질서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식하게도 남에게 말하는데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몰상식하고 기가 막힙니까? 오히려 남에게 뭔가를 말할 때 되면 무엇으로 말해야 되느냐 하면 방언 은사를 가지고 말한다면 통역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13절로 올라가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측면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가 방언 은사가 사람에게 대한 대상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 가장 근원적인 방언 은사는 목적이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본질적인 목적. 방언 은사는 사람에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14장 2절로 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말해요? 사람한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앞에 48살 된 목사를 그만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도 갑자기 영상 인기 급증한 영상이다 해서 뜨니까 봤어요. 자기의 소위 말하면 48살 돼서 목사를 그만뒀는데 생계 때문에 자식 3명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고통 속에서 막 하는 영상들.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이 해왔던 설교들을 뭐 했냐. 그 앞에는 다 설교들이니까. 설교들을 이제 찾아서 들어봤어요. 설교도 짧게 올려놨습니다. 뭐, 방언이다. 그러면 방언 3분짜리 설교 올리고 그랬습니다. 방언 설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는다. 그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방언은 뭐냐? 언어다, 언어. 봐봐라, 다른 나라 언어잖아.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왔는데 우리가 난곳 그 언어, 그 방언으로 저들이 말하잖아. 저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방언은 방언이 아니야.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라, 나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야? 소위 말하면 그런 거지. 나는 이 방언에 대한 3분짜리 영상으로 지금 현 시대에 방언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인 것이 입증한 목사야. 그러면서 또 얄궂게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도 랄랄라 뚜뚜뚜 한다고요. 그렇게 또 쓱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48살이고 늦었지만 목사를 그만둔 건 잘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저는 무자격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방언 은사 하나에 대해서만도 모르냐 그렇게. 차라리 양심이 있으면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었어요. 14장 2절 다시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의 방언 은사의 기준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안 되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으로 와야 되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읽는 목사라면서 그의 기본도 모르냐? 방언 은사도 모르는데 애언 은사는 어떻게 알겠고 영분별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도 모르는데 방언 통역 은사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 은사와 능력, 은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방언 은사잖아요. 방언 은사. 방언 은사 같은 쉬운 것도 이해 못하면서 오히려 이해를 못할 수 있어 무식하니까. 근데 왜 성경 본문도 안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몇 개만 가져와 가지고 봐봐라.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다.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같이 일본어 같이 언어다. 그것을 입증했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에. 그래 나도 랄랄라 뚜뚜뚜 해.
근데 나가 하는 날라라 뚜뚜뚜나 여러분이 하는 날라라 뚜뚜뚜나 그런 방은 그 방은 아니야. 성경의 방은 아니야. 그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식신학 교수님이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박사학위 받은 논문의 제목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했어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논문에 따라서 그분 조직신학 수업에 신론을 할 때도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외치고 인죄론을 할 때 인간론과 죄론을 합쳐 인죄론이라 그래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주제하고 상관도 없어. 제목하고 상관도 없어. 과목과 상관도 없어. 그다음에 성경론 가르칠 때는 당연히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리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때 뭐 수업에 내용도 없고 막 그분이 이야기하면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입에서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침이 튀기면서 한참 열변을 토하면 입 주변에가 이렇게 막 침이 나와서 거품이 막 나오거든요. 자기에 뭐 빠져가지고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외치는 수업을 해요. 지금은 진짜 이제 은퇴하셨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자격 목사라, 무자격 목사. 왜?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 고심을 하든지,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요. 말씀이 왜 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 자기가 고쳐야 돼. 그리고 성경은 해석의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해석의 문제가 거의 없는 본문들이 있고 어떤 것은 난해한 것이 있고 좀 어려운 게 있고 다 섞여 있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그래야지. 이게 실제로 무자격 목사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방언 은사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방언 통역 은사는 애언 은사도 이해 못해. 꿈 환상도 이해 못해. 헛소리에. 그래서 이 무자격자들이 많으니까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봐도 꿈, 환상 이런 걸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걸 못 받았거든. 애언을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을 하면 좋은데 못 받았거든. 구경도 못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기성 목사처럼 생각을 통하여 듣는 주님의 음성. 생각을 통하여 듣는데 영성 이렇게 썼더니 거기에 그득해 주님 주신 말씀들이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 그것도 다 생각을 통한 음성이 중심이 됩니다. 뭔가가 막 떠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성경으로 검증을 좀 해보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왜? 무자격자들이니까. 무자격이니까 오히려 말씀 혼란케 하고 미혹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일수록 그 무지한 이야기가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좋게 들리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은 그 무식한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왜 도대체 성경 본문도 안 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할까? 14장 2절. 방언을 말한 자는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기도의 은사다. 기도의 은사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을 가지고도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세속화됐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때들을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인사나 혹은 우리 가족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일이라고 칩시다. 내일.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할 때 있다고 가정해도 소경은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는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 해도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어버리고 죽어버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혹은 내 개인사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의 기도가 좀 있었다면 혹은 기도가 충분하다면 그것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실 텐데 주셨을 텐데 혹은 주실 텐데 받지를 못하는 것 혹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언 은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방언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은사다. 내가 애언 은사는 타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애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깨어날 수 있어도 나는 아니거든. 나는 아니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으로 깨어나거나 내가 깨어나는 데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 은사는 자기의 유익이에요. 14장 4절로 갑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돔의 건물을 세운다.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돕고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든든하게 서 있다면 그 다음에는 형제를 돕고 교회를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이 병들었어요. 내가 돕고 섬기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저 A라는 사람을 돕고 섬기고 싶은데 저 A라는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자예요. 그럼 저 사람 도우려고 가다가 내가 자빠져 쓰러져 버려. 더 병이 악화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덕, 교회는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천들, 형제들 이야기하죠. 그 교회의 덕을 애언의 은사는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서야 돼. 내가 먼저 세워지려면 거기에 중요한 은사가 방언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14장 4절 같은 경우도 참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덕이 세워져요? 자기 덕이. 근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한다고 했어. 자기의 덕이 세워지지 않았다. 거기에서 자기의 덕, 거기에 내용이 뭐뭐뭐뭐 해당될 것인가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과거의 방언의 설교들에서 그런 것에 대해 얼마가 유추하고 그렇게 자세히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설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추하는 그런 부분은 오늘은 안 한다. 할 필요도 굳이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방언 은사를 안 받은 사람보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훨씬 나은 점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니까. 이 방언은 뭐 하는 은사다고요? 기도하는 은사. 하나님께 말하여 기도하는 은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엇이 세워져요? 자기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14장 뒤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에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그런 것은 지금 먼저 다루어진 중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핵심 포인트로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14장 2절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방언 은사는 기도의 은사다. 그렇지? 방언 은사를 가지고 통역이 있어가지고 애언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모여가지고 그래서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실제로 방언 은사의 부수적인 측면이다. 그 말이에요. 부수적인 것.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천국 보내놓고 나는 지옥 가면 어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 말. 그래, 디모데후서에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의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기부스를 하고 있고 치료 중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스 하고 이제 기부스 한 지도 오래도 안 됐어요. 꼼짝도 안 하고 치료 중인데 그러면 자기의 덕이 먼저죠. 거기에 이제 자식 이삿짐 날른다고 병원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진통제 맞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식 이삿짐 나른다고 하다 보면 몸이 아주 망가져버려. 다리 인제 겨우 수술을 해가지고 기부스 해놨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 더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자기의 덕을 세울 때 어느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은사. 방언 은사를 바르게 쓰고 잘 쓰면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자기의 덕이 세워진다. 자기의 덕이 세워진다. 자기의 덕이 세워진다.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신앙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덕이 제대로 안 세워진 상태겠지요.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방언 기도를 잘 한다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 뭐 하기 쉬워요? 깨어나는데 상당한 혹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좀 하려 그러면요. 마귀역사가 심한 사람들은 바로 공격해버려요. 공격해버려요. 여러분이 마귀의 눌림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죄 때문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욕심으로 삶으로 등등등 해서 기도만 하면 마귀 가까운 사람들 누가 먼저 역사해요? 마귀가. 기도만 하면 그냥 평안하지 못해. 기도 안 하면 평안한데. 드라마 보면 재밌는데 기도만 하면 짓눌려. 왜? 더 세속화되고 병들어서 끝장나라 그 말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은 알아요 몰라요? 뻔하지. 기도하려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을 하든지 우리말로 기도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마귀는 바로 공격해. 그러니까 방언 기도한다 해서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은 모른다고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그 핵심적인 은사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 은사. 기도를 하는데 모른다고요. 마귀는. 몰라. 너무 은밀하고 은밀해. 그래서 오죽하면 14장 2절 하반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이야. 내가 소리내어 방언을 해도요. 그 내용을 나도 몰라. 귀신도 몰라. 몰라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천사는 알까? 천사도 몰라. 천사도 몰라. 왜? 천사가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방언은 천사가 쓰는 언어야. 천사가 쓰는 언어가 그렇게 다 다르겠어요? 방언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의 종류 말고 방언의 종류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맨날 랄랄라 뚜뚜뚜 밖에 못 들어가지고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 그럴지 몰라도 방언은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귀신이 못 알아들어요. 천사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알았는 자가 없으니까 비밀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당사자인 나도 못 알아보고 나도 못 알아보고. 내가 영어를 해.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언이 아니지요. 왜?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말하고 영어 쓰는 사람 다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14절로 가면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과 마음은 다르죠. 이렇게. 참 영의 신비. 영의 신비를 가지고 별 이상한 소리 해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성이다. 그런데 기초 책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 위치만 뒤에 영에 속한 사람 3권짜리였어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 그런데 보면 영의 기능, 영의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 거짓부렁이다. 거짓부렁. 왜? 성경이 없잖아. 성경이 없어. 그리고 영하고 마음하고는 틀리죠. 자,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 육체가 죽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별게 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거, 근심이 꽉 찰 수도 있고 욕심, 욕망이 가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었어. 그러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체는 살아있고 내 마음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 죽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이 영이고 천사도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정말 특이해.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특이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누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영이 살았을 거고, 그치요? 모세 선지자가, 여호수아가, 사사들이, 다윗이, 그런 사람은 다 살아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영이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영이 산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영이 죽은 사람들.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이게 주여주여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그런 사대교회 교인들인데 죽었다 그 말. 그러니까 본래 죽은 자였다가 주님 믿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살아났는데 다시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죽어버렸어.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빼놓고 다시 죽어버렸어요. 방언은 무엇으로 하는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 기도만 계속하면 1시간을 방언 기도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열매를 안 맺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입으로 하는 기도, 소리내어 하는 기도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그래도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식을 도와달라고 막 30분을 기도해요. 그러면 그래도 30분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좀 가시고 아버지께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도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어려움 당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방언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기도만 했어요. 그것도 방언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방언만 해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무슨 기도도 하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하고. 이 동시에 이걸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예를 들어 10분 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걸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소리내 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아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찬미 찬양을 하죠. 무엇으로요? 영으로 찬양을 해요. 야,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하는 기능이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데 이게 크게는 기도와 찬양이구나. 지금 그 뒤에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포함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언 은사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의 모델마다 핵심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가용이면 이 고속 주행을 하는 목적일 거고, 트랙터도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잖아요. 트랙터 같은 거 그 목적성이 있고, 경운기도 목적성이 있고, 다 트럭이 목적이 있고, 자동차는 아니지만 뭐 탱크 같은 거 목적이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못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골고루 두루두루 이것저것에 임시 방편으로라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 은사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으로 찬미하는 것, 영으로 찬양하는 것.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덕을 그것을 통해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 세운다.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자기의 덕의 핵심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핵심은 신앙. 첫째가 신앙이고, 둘째가 그 덕의 이제 내용을 조금은 말씀드릴게요. 자, 내 가정사에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편 아내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굉장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다 해서 방언기도를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내 심지가 굳건해가지고 중심을 지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처되는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음도 못 지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방언 은사가, 방언의 기도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을 지켜주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는데 그가 악하지 않고 한 세모 정도 왔다 갔다 걸쳐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에 기로해서 소위 성령님께서 말하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데 그걸 받아 성령의 말하심 탄식을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에요. 막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근데 뭘 구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하게 되죠?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함정을 피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덕을 세운다는 게 오이코돔에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제 헬라에. 그러면 나란 사람의 짓는 집. 집으로 하면 집을 나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어. 지붕도 얹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하고 거기에 난방도 하고 다 지어 부족함 없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지만 먹을 거, 입고 마시고 내 가정하고는 뗄래야 뗄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근다 해서 우리의 기도와 방언기를 통해 부귀영화가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떠한 부분들에서는
내 가정사에, 내 부부에, 내 자녀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하여 하고, 우리는 못 알아먹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결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왜 믿는다고 믿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생겨요? 어떤 사람이 부엌에다가 뭘 앉혀놓고 시장을 가버렸어. 깜빡 까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깜빡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집에 화재가 나버려요. 불 타버려.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가 돼, 기도가 되니까 자기 마음에 부엌에 앉혀놓은 것은 까마득히 잊어놓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 안에 조급함이 생겨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조급함. 빨리 집에 가야지.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는데 막 조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집에 갔더니 불나기 일보 직전이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까먹었는데 자기는 그냥 마라톤 식으로 시장에서 장 보고 있는데 막 기도를 시켜? 막 해. 그랬더니 누가 갑자기 그 집에 방문할 막 동네 사람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간상 시장에서 집에까지 화재가 나기 전까지 못 돌아와. 그런 상황에서 옆집 사람이 나 저 집에 가봐야 되겠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이 시장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보니까 부엌에서 불나기 전이라 홀렁 끈 거예요. 개똥이 엄마, 나 자네 부엌에 자네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동동 굴다가 얼른 가봤어. 불러도 없길래 혹시나 그러고 와봤더니 집에 불나기 전이었어. 부엌에서. 그러니까 불이 다 나버린 다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받지도 못했어. 있었는데 알지도 못했던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덕을 세우겠죠. 집이 불타버리면 가정, 자녀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등등등의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이라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있다고. 신앙생활이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내 삶하고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빌바를 알지 못해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저걸 해 주십시오. 구하지만 많은 것들은요. 이 터진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터진 다음에 봐. 그러니까 빌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남편이 잘못된 마음을 딱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는 설득해도 많은 경우에 똥꼬집이 강한 경우에 늦어버려. 근데 잘못된 마음을 먹도록 막게 역사하는 그 시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 시점에는 막아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쑥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뭔가가 쑥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은데 아직 들어오기 전의 시점에는 기도로 막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시간의 차이죠. 시점의 차이죠. 집에 불이 인자 나기 시작하는 점에는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이 다 나서 다 타져버렸어. 그 다음엔 그걸 어떻게 되돌리죠? 그 얼마 동안의 시간, 10분의 시간, 5분의 시간, 1분의 시간의 차이 때문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끄기는커녕 나나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점을 잘 맞추면
바로 거기서 꺼버리고 아무 손해나 피해가 없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언의 기도는 마귀가 잘 방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력이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고 폼을 잡고 있으면 마귀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를 공격하면서 막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 산책을 해. 그리고 이제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해요.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 인간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을 깨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의 방식, 패턴, 마이가 드는 생각, 뭐 별개가 다 엮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악한 영들이 알아요. 그리고 공격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참 마귀에게 많이 짓눌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위를 울리는 것들, 그래서 누워 잠잘 때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에 방언 기도를 생활화를 했어요. 생활화.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은 전혀 내가 방언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나는 하고 있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방언하고 있는 걸 모르죠. 이게 제가 처음에 방언사를 받고 몇 년 동안 할 때는 어쨌든 제 입장, 제 경험이니까 입에서 소리를 내가지고야 방언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소리를 내가지고. 그러나 이제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니까 입을 다물고도 속으로도 방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니까. 자,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이었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사도 바울께서 잘 감당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방언의 은사에 있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왜요? 방언 기도의 역사와 열매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아니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헬라어를 더 말해, 라틴어를 더 말해, 히브리어를 더 말해. 그게 아니죠. 방언을 더 말한다는 것은 방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너희 모든 사람보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만큼 방언 기도를 했을까? 얼만큼 했을까?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부지런히 많이 했을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래도 방언 기도를 하루에 그냥 주로 이야기할 때 한 100시간은 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100시간을 넣으면 하루에 열몇 시간이거든요. 열몇 시간. 또 우리말 기도하고 있을 때도 방언하고, 방언하면서 우리말 기도가 속으로 같이 되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잘 안 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 따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따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으로 소리 내든지 안 내든지 각자 선택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느 때 방언 기도 생활을 막 열심히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속에서는 방언 기도의 엔진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방언이 되면서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되면서. 그래서 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되어가지고 이야기하셨겠다. 때때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속에서는 간혹 방언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 정도 정말 많이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이
뭐 상대방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 정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막 방언의 엔진, 방언기도 계속 막 돌아가는 것이 하루에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막 10시간 이상씩 막 12시간 이상씩 막 그랬을 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되니까 이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때 돌아가니까 어느 날은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해서 잠자는데 가위를 누르더라고. 가위를 누르더라고. 근데 가위를 누르면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꼼짝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속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해도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술 가니까 그때 저는 쟤를 가위 눌리면서 올라탄 막 몸을 어거하고 올라탄 귀신을 봤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젊었을 때 오랫동안 가위 눌렀던 것이 그 다음엔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씩 가위 누르는 일이 이제 1년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위 누리는 것이 몇 차례씩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가 제 기억상으로 96년도 그래서 96년도. 이게 96년도까지는 당시에가 27살 때인가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가위 눌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표현 않고 말은 안 해도 그래도 한 번씩 아주 심하게 가위 눌리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저의 덕을 세운 거죠. 덕을 세운 거. 자기의 덕을 세운 거죠. 방언의 기도에 어쨌든 오늘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 생활을 이렇게 아주 그냥 부지런히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이 방언을 부지런히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식사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다. 드라마 보시면서 하시라고 말. 드라마 보시면서 속으로 정말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뭔가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긴 시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런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주님을 기억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가 설거지하는 자리든 직장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든 브레이크 타임이든 점심시간이든 때로는 일하면서 한숨 돌리는 때든지 간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잊어버린다? 그 정도 돼버리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아니면 내가 하루 중에 단지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합시다. 새벽 기도 때는 막 주여 기도했다가 하루 종일 주님이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하나의 관례화된 습성화된 기도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 이 방언 기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방언 기도가 별로 쓸모가 없다면 그렇게 바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전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그렇게 바쁜데 누구보다도 더 방언.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전혀 고백하고 증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한 그 중심에는 저는 상당한 경우에 이 방언 은사가 있었다. 방언 은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덕을 세울 수 있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덕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했다는 것은 방언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을 14장 19절에 가리킬 때는 그때는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 용도가 다르니까 용도가.
용도가 다르니까. 날이 엄청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세탁기를 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용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쨌든 선풍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그냥 난방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용도가 안 맞잖아요. 방언의 용도가 있고 방언 통역의 용도가 있고 애언의 용도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사실은 애언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다. 방언 기도를 더 했다 그러는데 실상 우리는 정말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 얼마나 더 필요할까? 이 방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방언 은사를 통해 뭐 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덕을 세우는 은사다. 그리고 방언 은사를 통하여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돼. 자기의 덕이 세워지는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지 아무리 내가 깨우고 잘 된다 해서 내 가정이 파탄나고 내 자녀 부모 형제가 다 파탄나는데 내가 깨어있는 걸로 만족하느냐? 근데 그것이 과연 자기의 덕을 다 세운 건가?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자기의 덕을 세운 게 어디서 어디까지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가장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도 피하거나 막아야 되고 내가 내일 모레 어리석어져서 어디 갔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몰고 나를 들이받아 버렸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면 평생 장애를 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평안하게 사는데 내 가족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내가 그 가족의 병든 걸 막 부양하고 어떻게 하는데 인생을 보내버려야 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그 가족은 어떻겠냐 그러면 내 가족은. 그런 것까지도 저는 때때로는 이 자기의 덕의 범주 안에 넣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방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된 방언 은사를 통하여 정말 귀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그렇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도교회 교인들도 신혼집 몇 사람 빼놓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이 영이 죽었어. 이게 믿는 사람인데 향락. 과거의 개혁성경으로 하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어.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신비까지는 다 알지 못해.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았어. 거듭난 것은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우리 마음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마음은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변화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뿌리 내리고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고 사고방식을 만들고 언어를 바꾸고 그런 여정을 걷는 것을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라 그래요. 주님 닮아가는 거라 그러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나는 것, 다른 말로 거듭나는 건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영. 이 잠자는 영, 병 들어가는 영 깨우는데 가장 효율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방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으신 복되신 분들은 기도하셔라.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쓸모없는 것을 여기고 놔두신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끼 사람들아,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했지 않느냐? 내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방언 기도를 어떤 사람보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방언 기도를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니까.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겠죠.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방언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도우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통하여 자기의 덕을 더 우리가 세워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방언 은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아서 방언 은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또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